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택하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성장을 시키시기 위한 어떠한 그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대부분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떠한 불평, 원망, 혈기, 의심 등의 이러한 병든 마음의 상태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감각한, 그리고 분별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분별이 없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의 혈기와 악한 마음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이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고 분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까요? 어김없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완전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허구한 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이런 혈기들, 마음의 악한 동기들이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는 또 시험으로 응수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시험으로 응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는 그 자녀의 이미 망가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것을 또 주시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이 악한 마음에 지배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광야라는 삶의 현장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종종 하나님께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수용하십니다. 다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에 노출된 자녀가 더 이상 그것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시험하셔서 그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정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지금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이 광야의 시간이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거닐게 하실 때 물을 안 주셨을까요? 물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각 지파마다 물탱크를 다 지게 가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적재적소에 공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틀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돼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죠. 창조하신 분인데 왜 사람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근데 오늘 왜 말씀에는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백성과 지도자 모세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의 다툼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각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문제를 그냥 대충 넘기시면 안 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한번 넘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점점 영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이 다툼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다툼이 생기느냐? 이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툼이 생깁니까? 대부분 자기 정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에게는 원초적인 본능들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수면욕이 있습니다. 이 원초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참 민감해져요. 여러분, 오늘 잠 얼마나 주무시고 오셨어요? 한 2시간 이내로 주무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상당히 예민하실 거예요. 주무셔도 됩니다. 민감해져요. 이 원초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갔어요. 유명한 식당이라고 갔어요. 갔는데 여지없이 줄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이렇게 테이블이 빠지고 손님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딱 내 차례에서 솔드아웃 된 거예요. 딱 내 앞에서 음식이 끊겼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 열이 딱 받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생깁니다. 막 불평이 나오고요. 왜 음식을 모자라게 준비해가지고 못 먹게 하느냐? 이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 뭐 이런 식당이 다 있느냐? 뭐 요즘 같으면 별점을 뭐 테러한다고 하죠. 꼭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면서 급기야는 뭐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식당 가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줄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다른 식당 갑니다. 맛집에 아무리 있더라도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꼭 나가면서 한마디씩을 해요. 궁시렁궁시렁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와 다투는데요, 더 자세하게는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대든 거예요. 대든 것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요, 사실 별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아닌 게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에게 대들었던 백성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을 먹지 못하는 게 누구 죄입니까? 모세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광야에서 목마름을 채우고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는 존재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인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를 빙자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혈기를 부리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광야 40년간 끊임없는 반복되는 백성들의 레파토리예요, 이게.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게 레파토리예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자꾸 꺼내는 게 뭡니까? 과거예요, 과거. 과거의 일을 자꾸 끄집어내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과거에는 안 이랬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살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뭐 애굽에 430년간 뭐 좋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히려 매맞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중노동을 하고 죽도록 일만 했는데 뭐가 좋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괜히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하면서. 여러분, 옛날이 좋으셨습니까? 실제로 옛날이 좋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마음의 악한 감정이 현실을 최악인 것처럼 부추기는 거예요. 최악인 것처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현실을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어서 현실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불평과 혈기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다투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사자가 됐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선택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동안의 청년부는요, 이제 다가올 세리F, 그리고 여름 농촌 선교봉사, 그리고 이제 곧 하반기가 다가오죠. 하반기 임원 스텝 리더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부담이 되고 또 지치게 되고 또 이 사역을 분담하는 지체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 아직 뭐 아무런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도 신앙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느냐, 이것도 좋은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경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대비하는 것도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사역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기획이 이제 실행되고 수립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좀 장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다툼과 허용이 나오는데, 다툼은 뭡니까? 다툼은 상대방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관철시키기 위한 마음이 서로 부딪힐 때 생겨나는 현상이 다툼이에요. 허용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는 모습, 필요 이상의 거칠에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이게 허용이에요. 허영심이라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 빌립보 공동체에 편지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을 대비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묻어난 행위를 바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가 나보다 낫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이 땅은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해야 되고 더 실력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낫다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의 내면의 기쁨, 심령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뭡니까? 차고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내 일처럼 지체의 일도 생각해주고 돌보아주고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해결해 나갈 때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방식, 이게 차고 넘치는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청년부서 모든 모든 셀이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꼭 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축복하지 마시고, 네가 나보다 낮은데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신이 나보다 100배 낫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 번 더, 제가 옆에 보시면서 당신을 잘 돕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혹시나 이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순간이라면 우리 동안의 청년들은 사역 좀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역, 그거는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절대 사역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역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투고 있는데요. 다투면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에도 바빠요. 서로 축복하기에도 바쁜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투면서 사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들으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진 내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육체적 인본적인 갈등과 분쟁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부족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모세에게 대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혈기에 대항하지 않아요. 맞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떻게 보여주세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였더니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호렙산 그 어떤 기슭에 있는 반석에 내리채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했으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여도요,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겠다 싶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다가는 나의 육신의 정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못합니다.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혹시 오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선택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해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보란듯이 여러분 갈등에서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물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물이 나온 곳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뭡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와 무리바, 이 장소의 이름의 의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다툴 때 우리의 심중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이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자의적인 판단이 날마다 내 상황마다 이렇게 생겨나갈 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중심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낮이고 밤이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데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떠한 분으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만을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받아가려고 예배하시는 겁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흐르는 이 정욕의 모습이 내재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욕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 정욕 때문에 공동체가 갈등하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따라야 하는 게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래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이뤄내신 은혜예요.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여 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내려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예배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우리의 정욕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오늘은 없다가 내일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먼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자, 그 다음 후렴을 보십시오.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그 수치와 조롱, 멸시,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참담한 고통을 참아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때 이 기쁨이 있으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아서예요. 하늘의 기쁨이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땅의 것을 몰두하는 거예요. 땅의 기쁨이라도 좀 채우자.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채워도 돌아오는 건 허무와 공허밖에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인정받다 보면 기쁨이 생기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지금까지 네가 구축해 놓은 성벽과도 같은 그 모든 단단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영혼을 당장이라도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예배당 밖을 나가도 우리의 삶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잠깐의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고 정말로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을 주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진 그 십자가에서 주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부족하면 불평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을 모르겠으면 하나님만 원망하지 말고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행 속에, 여러분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십니다. 모를 때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모자랄 때 기도하면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의 중심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알았으니까 반드시 이 다툼의 중심에서,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길이에요. 기도는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갈등과 다툼에서 회복과 용서로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혹시 갈등 중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공동체가 지금 다툼 중에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람끼리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힘끼리 부딪히다 보면 정욕이 밑도 끝도 없이 끝간데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 사역 준비하고 또 상반기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사실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겸손하며 서로를 세워줘 가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사역하지 마세요. 사역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서로를 배려하지도 않는데, 내가 겸손하지도 않는데 항상 내 주장만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 다음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했다고 뭐 누가 금메달 줍니까? 사역 잘했다고 뭐 누군가 1등 상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만큼 너희 지체를 사랑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없이 뭐 많은 일을 했다고, 많은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했다고 이걸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점검합시다.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소외된 지체들이 없는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부르짖고 혹시라도 있을 다툼과 갈등 속에서도 그 선택의 중심에 기도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실래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될 수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정말로 이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공동체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갈등의 중심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대하고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고 부추겨서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침체로 빠지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동안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바쁜 나날 속에서도 기도의 호흡을 잘 유지하며 겸손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